제가 원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어떤 뭐,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겠다고 보여지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보낼 때,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냐고 묻고, 그러고 나서 합당한 자를 찾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앞에 두 종류는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어떤 액션,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문 두들기면서 확인, 요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선명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개 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테마입니다. 합당한 자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합당한 자 중심으로 이 모임을 지속하는 평화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적용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제 선명한 복음을 전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 보이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에 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 예비된 자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으로는 평안의 사람, 마태복음 10장은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 4장 3절에는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사실 제자가 전도의 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 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찾을 때 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쉬웠냐면 확실히 복음 받는 자들만 뚫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복음 받았냐 안 받았냐면 면밀하게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가는 비유인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전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전도가 한 영혼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때에,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때, 이 천국에 가는 비유는 전도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전도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제자와 제자에 대한 어떤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열매 많이 내는 그런 옥토, 제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자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전체를 품게 되는, 새들이 다 깃든다고 했으니까 품게 되는 이 겨자씨, 바로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 가치가 있는 보황,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숨겨둔 그 보황, 그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왜 내보냅니까? 전 세계 살리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살리라고 내보내면서 키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계 살리려고 하면 모든 민족으로 먼저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6장, 17장, 18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제자 삼고,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제자 삼고, 18장에 고린도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제자 삼습니다. 뭐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제자 삼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게 보이고, 야손이 자기 집에서 숨긴 것을 보이고, 그리스가 부부의 집이 나중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고 로마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부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리스가 부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했던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복음의 반응 보이는 제자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라는 거죠. 그 앞장을 봅시다. 이 표현은 쿠바에서 먼저 사용을 했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이제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될지, 복음의 어떤 공부보다는 운동에 가깝다고 얘기해서 복음 운동이라고 할지, 말씀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적당한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그 집에 사는 것이니까 그냥 평화의 집이라고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쿠바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평화의 집에 관한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 대표적인 근거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18장의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이제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집에 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가 나오면 영접 기도를 바로 시키는 것보다 복음을 더욱 알아가도록 평화의 집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꼭 해야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가 생긴 지 채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영접 기도가 없어요. 예, 영접 기도 시켜야지 영접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영접 기도 안 해도 영접됩니까? 100%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영접 기도의 존재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 시키면서 제 영접 기도 시키면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영접을 100% 했으니까 당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 혹 평생 교회를 못 가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예, 혹시 지금부터 죄를 일평생 지는다고 해도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요 영접시키자마자 엄청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변화되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말을 정말 저 뭐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대표적인 게 제 동생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 따라 좀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하여튼 너무 피해자를 많이 양성했어요. 제가.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면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좀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바로 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이 복음이 당신에게 필요하니 지속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마련하자. 이름을 평화의 집이라고 하면 된다. 굳이 이름을 써도 안 써도 괜찮고요. 여튼 그 집, 그 직장,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떤 곳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바로 요 모임. 운영은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만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 손에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로 먼저 사용하면 뼈대를 잡을 수 있고요. 나중에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얘기할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평화의 집을 시작할 때는 키는 뭐냐면 이 반응을 보이는 확실한 제자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제자가 가슴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불을 받게 하고 이 제자가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더 키거든요. 물론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이 반응 보이는 제자 중심으로 관심 보이는 사람들 그 평화의 집으로 모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결국 키는 누구냐면 그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의 영향을 받아서 관심 보이는 사람들끼리 와서 이 사람들도 또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자가 가슴에 불이 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이 타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저하고 A하고 모임하는 이 모임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가 바로 A가 중심이 된 또 다른 말씀 운동 아니면 평화의 집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TT, T4T 훈련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틀을 깨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항상 가슴에 불이 일정하게 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불타는 가슴으로 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교제를 들려주면 이 교제 안에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비된 제자를 찾았는데 이 제자하고 저하고 평화의 집을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불이 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모임에 우리하고 모임하는데 데려와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제자가 스스로 그 평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 뒤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하면 속도가 좀 훨씬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은요, 시속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무조건 시속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속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자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킵니다. 네.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나하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하고 하는 것보다 수많은 모임을 더 많이 인도하는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평화의 집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그렇다고 빨리 문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플렉스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화의 집은 그래서 제가 평화의 집 때 사용하기 위해서 27강을 집필을 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한 번씩 보였을 때 1강부터 2강부터 이렇게 하라고 평화의 집 때 사용하라고 27강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개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전도는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는 것이며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하는 모임, 평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제 원리로 이제 생각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고 바로 좀 속도를 내보면요. 일단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체, 그들의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의 전체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두 번째는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크게 마을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도시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로 생각하든지 뭐 회사로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머무는 땅은 내가 살린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겹치게 된다. 그 동선 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계복음화 전체를 살릴 도전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먼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성경의 복음과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성경의 전부가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부에 원리가 있다고 하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선명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고 또 그들과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모임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요거 들고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우리 각자의 성도의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체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세계복음화로 확산할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인들은 그 성도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언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수 이름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인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정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언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해야 됩니다. 정언할 때에 반응 보이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간증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T4T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시작을 할 때 하시는 부분들이 모든 명단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명단들을 다 적어서 다 적어봐라. 그러고 나서 가장 시급한 사람 5명 A그룹으로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 시급한 사람 B그룹으로 5명 동그라미 쳐라. 그 다음 5명 C그룹 동그라미 쳐라. 이래놓고 요번 주에는 A그룹 5명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예수님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해라. 그 다음 주에는 B그룹, 그 다음 주에는 C그룹,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세계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한 번이라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는 일은 복음을 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그 영혼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배경을 깔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뭐 추상적인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되 규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T4T에도 잘 하신 것 같은데 규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2명이라도 규례를 정해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명한테 일주일에 2명한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안 되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직접 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꼭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 이 자료를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나를 살린 메시지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와 같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글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 안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희한하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튀어나옵니다. 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미.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봐서 그렇지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구원받은 자 주위에 구원받을 자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많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반응 보이면 그냥 영접 기도시키거나 교회를 끌고 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언하면 이 사람이 계속 살아나면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당연히 교회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세계복음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지인을 살릴 수 있도록 도전하라. 두 번째입니다. 처한 곳을 살리는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동선하고 처한 곳을 같이 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동선 중에 우리 어떤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디 쇼핑하러 가거나 우리가 수많은 이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의 삶을 사는 중에도 이 사람들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저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전도의 귀중한 열매를 맺는 전 세계의 어떤 제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어떤 자기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열매가 안 나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다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모임이 있는데, 오늘 잠시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코로나 중에도 엘살바도르가 이제 모든 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중인데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의 모든 주를 3번이니까 돌았대요. 3번이니까.
물론 엘살바도르의 모든 주를 3번이나 돌았대요.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 뭐 엘살바도르는 물론 작긴 하지만 얼마나 중심 있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 살리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리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좀 일찍 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주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 뒤통수 보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제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된다. 그거 하는 거 뒤통수 보면서 그게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전체를 살리지?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아니면 내가 업적을 남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통하는 마음입니다. 오가는 그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전도지를 줘보면 반응이 오거든요. 혹시 예비된 자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전도지가 힘들면 그냥 인사말이라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그 그 그 간단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같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분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미용실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근데 미용실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관계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미용을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사람이 머리 다 자르고 나갈 때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꼭 행복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인사 멘트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제는 조금 마음 문이 열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운영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조그만 시작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살리지? 내가 움직이는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 아파트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동대표를 한대요. 동대표를 하면은 그 아파트에 뭐 동대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마을 이장 한다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굳은 일을 일부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호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게 다 아니까 뭔가를 베풀어 주면서 이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제대로 된 목사 났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목사 났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전체를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차원으로 말 한마디를 던져낸다든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뭐 이렇게 전도지를 던져낸다든지 짧은 거지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들 가슴에 내 땅은 내가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이런 전체를 살릴 도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곳만 머물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도전에 늘 동참할 수 있도록 예컨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여해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언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어 통역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옆으로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지금 쿠바 팀 2명이 엘살바도르 가서 돕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쿠바 갔을 때 쿠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됐습니다. 4만 원. 쿠바의 인근의 나라들이 잘 살아요.
예를 들면 카리브해에는 어떤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거의 GDP가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몇만 불, 뭐, 이렇게 봐. 관광지다 보니까. 자메이카나 뭐, 이렇게 뭐, 세인트 키츠 네비스나 뭐 아주 뭐, 전 세계 부호들이 거기에 뭐 와가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섬나라인데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쿠바하고 너무 현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쿠바 그때 이제 인근의 나라 가는 데만 해도 비행기 싼 거 왕복만 해도 거의 돈 100만 원 됩니다. 월급 25개월 모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갈 꿈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항상 쿠바는 선교 대상 국가였습니다. 근데 아놀드라우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쿠바는 선교 대상 국가입니까? 왜 우리 쿠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 못합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당신 말대로 된다. 그 말대로 이분이 먼저 나와서 여러 나라 사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제자, 찾아진 제자들이 엘살바도르나 여러 나라 가서 도움 주고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주고 꿈꾸게 하고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막연하지 않게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힌트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략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 우리 어떤 단체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전체를 살리지? 요것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뛰어들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내게 주어진 전체를 내가 살린다. 내 땅을 내가 살린다. 나의 세계복음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나에게 성경의 복음 믿고 성경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면 일단 내 주위의 모든 지인들에게 도전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시시 조금만 틈이 나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한 명이라도 칠판 앞에 데리고 와서 막 2시간씩 메시지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 찾아진 사람들이 다수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교회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회자와 사역자들인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경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의 전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절대 다수가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제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의 집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이 이 말을 딱 알아듣고 전체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반응 보이는 중심으로 벌써 한 20군데 이상 일주일 만에 딱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딱 연결되고 눈 뜨기 시작한 게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이 제자들이 줄을 하나씩 맡게 됩니다. 과테말라에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가 경상남도 하나를 맡고 경상북도를 맡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 반응 보이는 중심으로 평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이 제자들 중에 빨리 눈뜬 사람 바로 튀어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도록 요때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2강을 이분들한테 빨리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12강은 짧은 시간에 제자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정말 깊이 있게 복음을 받네? 그리고 진짜 전도하려고 하네? 그럼 따로 불러가지고 짧은 시간에 12강을 바로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서 제자를 찾고 평화의 집을 운영할 때는 이제 27강을 쭉 풀어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자기 같은 사람 보여지면 또 불러가지고 12강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회 동안 단체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사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지금 당장에 뛰어나갈 제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버려야 됩니까? 그런 분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일단 같이 좀 장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회든지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 했을 때 말씀드렸던 연약한 교회를 같이 도와가든지 하는 이런 전도 현장, 복음 전환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 내에서의 시도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할 때 반드시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임져야 될 어떤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뭐 광명에 있다고 하면 광명을 살린다든지, 광명 철산동에 있으면 철산동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개인이 책임지는 영역보다 조금 넓은 영역으로서의 교회가 책임져야 될 어떤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예를 들면 광명시다라고 얘기할 때 철산동이며 뭐 어느 동이며 제자들을 두씩 파송하는 이런 도전들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타 교회와 타 교단, 타 단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대 교회는 연합체로서는 하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핍박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하나 되는 것 외에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어떤 훈련 아니면 어떤 교리로서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FTT라고 하는 단체가 너무 귀중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으로 너무 흡족합니다. 물론 이제 그 최선보다 차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미 그 T4T라고 하는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던 그 이상으로 정말 복음 자체를 통해서 폭발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어느 때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 세계복음화 이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단체, 모든 교단을 다 도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교단을 도울 수 있고 모든 단체를 도울 수 있고 모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나타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뭐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전혀 하느니 아무런 이렇게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알려지면 더 피곤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 모든 단체가 이 복음,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통해서 펼쳐내서 세계복음화를 앞당기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새 경쟁 구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교단, 단체, 교회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슴을 열고 타교회와 타교단, 타단체를 도울 수 있는 선한 도전들을 하면 참 유익하겠다. 그리고 혹 우리 교회가 적어도 혹 우리 단체가 적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와 민족 전체를 향한 도전을 하는 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그 FTT 선교대회를 봤을 때 그 선교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시교회가 주도하는 교회 개척 운동이 그게 테마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요. 요 교회들이 저렇게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몇몇 교회가 되지 않는데 몇몇 교회가 수백 군데 이상의 미전도 종족을 개척을 한 거죠. 왜 몇 개가?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수십 군데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개척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다. 교회 하나가 저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민족을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저 민족을 내가 살리겠다 이러면서 도전해서 우리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도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박수를 보내서 참 귀한 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나라를 품는 건 당연합니다. 전 세계를 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도전들, 제자를 파송하거나 틈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순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귀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고, 세계의 귀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요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큰 얘기를, 전체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분명히 시간이 다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빨리 터뜨리는 분이 있고, 지그시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 미션을 주고 이거 해보라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모임을 하고 싶냐면, 제가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이 전체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도전해보면 그 도전에는 뭔가 결과물들, 아니면 도전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들을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빨리 가는 사람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 내가 조금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깊이 보면서 발견한 것들을 나누면서 또 성장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후에 인도 팀들하고 할 때는 조금 미션 같은 부분들도 조금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터뜨릴 거고요. 인도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리더 모임이나 영어 국제 모임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든 모임을 이것을 구체화하는 모임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임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인도를 받아왔냐면, 이 복음을 소화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12강을 풀거나 27강을 푸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만간에 이렇게 전부 다 이 복음으로 실제로 성경의 전도를 풀어내는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 여러 언어권의 엄청난 어떤 결과치들이, 아니면 결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서로 도전받을 수 있는, 여기 있었던 역사들을 이렇게 풀고 저기 있던 역사들을 이렇게 풀면서 서로서로 지금 우리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이 도전받듯이 이제는 여러 나라,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서 같이 거대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장 앞서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이 일을 먼저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단 펼쳐드렸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2주 후에 이제 하신 것을 가지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서 약간 맺고요.